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피해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 아이를 지금 잔해 속에서 구출해낸 지금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건져낸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속히 그쳐서 생명들이 아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가 잘못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가 잘이든 잘못이든 그 상관없이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피해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를 보면은 울고 있죠. 울상이죠 지금. 그 다음에요. 아이들의 표정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이 아이 얼굴 봐보세요. 어떤가요? 앞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까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얼굴에 두려움들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아이는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얼굴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 가져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얼굴에 든든함이 있는데 바로 아빠의 목마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그 두려움,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 든든함, 이것은 어쩌면 이 모든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광야 여정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40일 정도 그 산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식이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산 아래 백성들과 아론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 장신구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의 신상 앞에서 음란하게 뛰놀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고요. 그리고는 모세의 자손으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류하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인도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기로 말씀하시고 응답받고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하게 뛰돌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제는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는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백성들 약 3,000명가량을 칼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충고하며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보응하시는 날에는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시내산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길에서 내가 백성들을 진멸할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 백성들 그냥 그대로 같이 가다 보면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멸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 죄는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 본인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언약할 때마다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나의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하나 들어주신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여기서 장신구는 몸에 달고 온 귀걸이, 목걸이 이런 금붙이들이죠.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죠?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 장신구가 왜 떼어내라고 한 거죠?
이 장신구가 무슨 용도로 쓰였죠? 조금 전에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떼어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장신구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산 아래 거기에서 그 장신구들을 다 가져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뛰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떼어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네들의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우상의 재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에 내려오게 되는데, 백성들의 그 구름 기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장막문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주를 알리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 이 말씀 뭐라고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우상의 재료들 제거합니다. 죄악의 근본이 되어있는 것들 제거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모세가 기도하죠.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가실 거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안 가시는 그곳에 우리만 보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전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발등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개 하면서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며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돌봐주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들을 늘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은총 입은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양털을 가져다가 하룻밤 사이에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그 주위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로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그 주변엔 마른 땅이더란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양털만 메말라 있고 주변의 땅들은 이슬로 젖게 해 주옵소서. 다음 날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고 기드온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다시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은혜가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체험되고 또 체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반석 위에 서 있게 하고요, 지나가실 때에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가 손을 거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이후에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 본 그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빛이 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며 더 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전쟁통에서조차도 부모가 목마를 태우고 가면 든든함이 얼굴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부모가 안고 가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하며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